요한복음 10장 16절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자신들이 찬탈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한 목자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양떼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뜻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들은 참으로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종교개혁의 산물인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아마 웃음을 폭소를 터뜨릴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과 프로테스탄트가 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한 양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들이 양우리에서 뛰쳐나가서 다른 양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다시 돌아와서 양우리로 들어와서 한 양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 지상에 살다가 간 교황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주제가 바로 교회의 통합입니다. 그들은 헨리 8세와 같은 못돼먹은 영국인들과 마틴 루터 같은 악당이 양우리의 양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양들을 모두 한 양우리로 모아서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밥 존스 시니어는 교회 통합운동은 양떼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리가 한 입에 삼켜버리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열심히 벌여오고 있는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은 말만 통합일 뿐입니다. 사실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정책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은 개신교 교회들을 향해서 한 양우리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손짓을 합니다. 이 말은 바티칸의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라는 것은 절대로 통합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기독교 실업인 친교회 이런 단체들을 내세워서 최근에 은사주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의 운동에 호응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은사주의자들의 성령 운동에 호응하면서 방언을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내까리면서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의 울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체로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과대망상입니다. 이들이 통합되는 순간 카톨릭 산하의 일부 단체들로 존속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에 굴복해서 그들의 수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한 우리, 한 양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 지구 말고 화성이나 금성, 목성 이런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외계의 다른 별에도 인간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외계의 인간들을 말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발상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 양우리라는 것이 유대인의 양우리를 말하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이 말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양무리와 이방인 양무리들이 한 양우리에 들어와서 한 양떼를 이루고 한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양들이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자녀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존 칼빈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줄곧 이 양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미 한 양떼에 속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특정한 이방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개와 돼지입니다. 남자라면 개이고 여자라면 돼지입니다.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양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며 이방인들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양이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도 양이라고 그들은 불립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양무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서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양무리야 나의 양무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17절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19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진리가 나타나면 항상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넘어지는 돌, 거침이 되는 반석, 함정, 올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막이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막이 들리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비난을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비방을 하고 박해가 가해지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불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21절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여기 2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시고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아무도 그분에게서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명절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겨울에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언했던 그런 우울한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은 여기 22절부터 시작되는 10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한 사역은 10장에서 끝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일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 가두리라. 이러한 우울한 분위기가 22절에서 때는 겨울이더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질 운명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시기 며칠 전에 양떼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흠없는 어린 양은 다른 양들과 염소에게서 분리되어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일컫고 계십니다. 수전절은 영어로 The Feast of the Dedication 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바치는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여기 22절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솔로몬 행각은 여기 외에 사도행전에서 2번 더 나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으로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 사도행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송영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외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싸고서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공개적인 사역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은 10장 후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믿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성경 역시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26, 27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8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그들의 목자입니다.
거짓말쟁이 목자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구절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이후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손의 일부가 됩니다. 즉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28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두 분의 손은 사실 같은 한 분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있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손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습니다. 지체가 된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몸에서 그 몸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의 일부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미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아버지의 손이 곧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그러한 만유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과 역사하심에서 동일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완전히 비슷하게 빼닮았다거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하다거나 그런 두 분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31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엄청난 신성 모독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